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간김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우는 새 찬양입니다. 우리 좀 빠른 곡인데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선포합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한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도문 135 성령 강림을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지난 시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달을 맞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 성도들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었나이다. 우리들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결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숨어서 지내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에서 담대히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62주년 교회 창립일을 맞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종들이 목회자와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의 교회가 날로 반석 위에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나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회적으로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를 맞고 있나이다. 새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있을 봉헌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로운 결단을 하는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연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바치오니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사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선용하며 잘 관리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과 바람처럼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눈에 보여주듯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인용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약속은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 성별,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당시 구약시대에는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약속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특정 인물들에게만 임했던 제한적인 시대를 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 오랜 소망과 약속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미 성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관한 예언들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지 구약의 예언만이 성취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이어서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며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심으로 보증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네.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공동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이 사건은 신약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회심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 조직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줄이자 존재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기적인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찬을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속화, 개교회주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의 본질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과 그리고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 그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시 활력과 생명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선교의 문을 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모인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한 방언 체험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에 전파될 것임을 보여주는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고하는 새로운 선교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복음 선포의 주체이시며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능동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또 동료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동료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놀라운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자들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한 가지 일만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해볼까요?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치시고,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네? 이 인이 뭐라고 그랬죠? 도장인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장을 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보증의 표시로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가요? 복음을 듣고 믿은 신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신자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신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신자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신자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떠난 신자의 삶이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신자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함께 하시기 위해 곧 임마누엘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꼭 욕하는 것 같죠? 임마누엘. 제가 10대 때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교회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임마누엘이요.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하며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의 실현이며 신약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며 전 세계적인 복음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깨우시며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을 실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사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부가 어디로 갔죠? 그럴 줄 알고 제가 가방에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희한하네요. 사라졌네. 자,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회, 솔로람미 각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의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오늘 드보라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 6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에 오늘 저녁 예배 때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레바논 후원 선교사님이신 김열방 목사님과 장영광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김열방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뉴스가 좀 수그러들었죠.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간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참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 이 선교사님 부부는 레바논을 떠나지 않고요. 그곳에 남아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레바논을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 힘든 순간에 그 레바논 현지 성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영혼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그러셔서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에 잠시 나와 계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선교사님 부부신데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바논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이 레바논 선교를 위한 이렇게 선교 헌금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늘푸낙당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13일 금요일과 14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달에 교사 강습회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다산 은혜교회에서 있고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분주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성경학교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추천도서, 책 이름이 뭐죠?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제가 어제 땅콩 사다가 까먹으면서 저 땅콩 박사 여러분 구입하셨습니까? 읽어보고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 마음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값이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할인해서 6,000원에 구입하실 수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한 권만 구입하지 마시고 한 권 더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위인전기를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인전기를 읽게 하면 미래에 위인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위인전기를 여러분 많이 읽히세요.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 위인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위인전기 있잖아요. 24권을 딱 진짜 구입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위인전기 팔러 다니는 그 아줌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큰맘 먹고 사셨는데 그 24권 위인전기 12권은 한국, 나머지 12권은 세계 위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앞에 우리나라 위인전기를 읽었어야 되는데 저 뒤에를 읽은 거예요. 맨 끝에. 근데 그 맨 끝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 베이브루스예요. 여러분 베이브루스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양키즈 출신의 위대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책을 읽고 나가지고 꽂혔어요. 나도 베이브루스와 같은 야구 선수가 되겠다. 그때부터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시대가 개막됐어요. 그래서 MBC 청룡에 가입하려고 막 그냥 가면서 야구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야구하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쇄골뼈를 이게 금이 가버렸어요. 근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도 안 하고 이 방송 이제 나가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시겠네.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쇄골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골절돼서. 그때부터 이제 야구를 안 했어요. 그때 만약에 쇄골뼈가 안 다쳤으면 어쩌면 좀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꺾으셔가지고 목사가 되는 수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위인전기 한 권 읽고 제가 그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 베이브루스와 같은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 책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 조지 워싱턴 카버의 생애를 좀 제가 글을 읽고 나도 이 땅콩 박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흑인인데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봉사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제2의 땅콩 박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자, 매일 성경 5월 유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체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이번 주에 우리 여전도에서 천보산 기도원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1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실 분들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8분이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가 있는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등록한 새가족분이 2분이나 계시네요. 제가 성함을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경 집사님 실수로 나오셨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영 집사님,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도 왕이죠. 전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김찬영 성도님, 네, 저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친 후에 1층 새가족실에서 꼭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후에 새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